여러분, 자식의 길은 부모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식에게서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습니다. 애써 키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어떤 이는 운명을 탓하고 어떤 이는 자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인연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모습,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한숨, 그 간절한 마음은 그대로 기도가 되어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미 인연은 정해진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기도가 허공에 닿아 반드시 인연 따라 응한다. 부모가 지극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막연한 주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기도는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다짐이고 내 마음이 변할 때 자식의 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법륜스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빌어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의 인연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도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식의 삶을 바꾸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지, 부모의 정성이 어떻게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여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부모의 기도가 자식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을 복되게 바꾸는 놀라운 이치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권력도, 지위도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가 평생 쌓아온 기도의 힘은 자식의 삶에 뿌리내려 때로는 넘어지려는 순간 붙잡아주고 때로는 길을 잃은 순간 올바른 인연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까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될 때 인연은 달라집니다. 자식 때문에 지친 마음을 안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기도의 원력이 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어떻게 자식의 인연을 바꾸고 복된 삶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향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녘을 비추었지만 제자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그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연은 정해진 것이라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자식의 앞날이 두려워 눈을 감지 못하고 무슨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하며 애태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순간 흘린 눈물과 한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상속자이다. 자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극한 기도는 아이가 업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는 인연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거칠어 늘 싸움이 잦고 주변 사람들과도 늘 갈등을 빚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꾸짖고 다그쳤지만 아이는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몇 해가 지나 그 아이는 뜻밖의 좋은 스승을 만나 삶의 길을 달리 걷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인연을 끌어온 것입니다. 걱정과 원망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인연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와 희망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밝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끌고 마음이 근본이 된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길을 여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 때문에 힘겨운 마음을 안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한숨으로 끝나면 한숨으로 사라지지만 기도로 올리면 그것이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인연 따라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흘러가는 물길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제 기도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부모의 기도는 그 씨앗의 따뜻한 햇빛과 같다. 여러분, 부모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길에 남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 좋은 인연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곧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길,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목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지만 한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절하며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세상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나쁜 벗을 사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까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무 그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마음을 닫고 기도로 길을 열 때 그 인연이 아이 앞에 다가온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엉뚱한 사람들과 어울릴까 불안해 잠을 설치고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까 가슴 졸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제발 좋은 인연을 주십시오라고 빌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기도가 허공에 닿아 반드시 인연 따라 응한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은 자식의 길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복된 만남을 이끌어줍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방황하며 술친구와 어울려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노모는 처음에는 아들을 붙잡아 다그쳤지만 오히려 반발만 커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바꿨습니다. 새벽마다 불단 앞에 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밝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몇 달이 지나 아들은 우연히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했지만 노모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아들의 인연을 불러온 것임을. 부처님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을 바라는 마음은 곧 집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바라는 기도는 집착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다.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면 그 기도는 복을 짓는 길이 된다. 여러분, 자식의 삶은 스스로의 업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그 업의 흐름 속에서 다리를 놓아줍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 넘어질 아이가 부모의 기도로 인해 선한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황하던 아이가 부모의 기도로 귀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아이가 부모의 기도로 따뜻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를 자주 확인합니다. 어떤 청년은 늘 나쁜 습관에 빠졌지만 뜻밖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 삶을 고쳤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 인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만남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올린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인연의 근본이다. 부모가 불안과 원망으로 기도하면 그 기운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감사와 자비로 기도하면 그 밝은 마음이 자식의 인연을 맑게 닦아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복된 인연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두려움으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과 자비로 올리는 기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길에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그 인연이 자식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도로 불러온다. 부모의 기도가 씨앗이 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여러분, 오늘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허공에 닿아 아이 앞에 밝은 인연으로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한 제자는 얼굴에 근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합장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기도마저도 내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집착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 위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집착은 물길을 막는 돌과 같다. 기도는 물을 흘려보내는 길이지 막아서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아이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바라는 직업,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마음은 겉보기엔 사랑 같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인연 따라온 존재다. 즉, 자식은 부모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독립된 삶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겠다는 생각 하나로 어린 시절부터 늘 공부만 시켰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공부에 염증을 느끼고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낙담했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착한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잘 찾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모자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고 아들은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도를 하면 자꾸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놓으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기도란 결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꽃이 피기를 바라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되 집착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피고 때가 아니면 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기도도 집착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집착으로 변하면 자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는 자식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붙은 숯덩이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놓지 않으면 손이 다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부모의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는 순간 아이와 나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기도는 진정한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아이의 인연을 바꿔줍니다. 현대의 우리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욕심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계획해줘야 한다. 이 마음이 오히려 자식의 인연을 가로막습니다. 기도는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밝은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자식을 떠올리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기도 속에 집착이 숨어 있지 않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이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 마음을 놓는 순간 기도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자식의 인연도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복된 인연을 불러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찰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음력 보름날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절에 모여
가족의 이름을 불단 위에 올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불단에 올려 기도합니까? 자식의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라 들었는데 부모가 대신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그 업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한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이요. 회향은 그 씨앗을 자식의 밭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 이름을 불단 앞에 올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이 아이가 좋은 길을 가기를 간절히 빌어본 적 있으시지요? 그 마음은 곧 회향의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백중기도, 윤달기도, 그리고 각종 제일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모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인연의 근본이다. 부모의 마음이 기도로 모이면 그 공덕이 허공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면 자식의 길에 복으로 스며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병약한 아들을 걱정하며 백중철마다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아이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정성은 단순히 하늘을 향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아이에게 따뜻한 기운이 되어 힘이 되었고 아이는 고비마다 이겨내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식의 길을 바꾼 것은 바로 기도의 힘, 회향의 공덕이었음을. 부처님 곁에서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회향이란 내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회향할 때 그 마음은 자기 집착을 벗어나 자비로 변한다. 그 자비가 자식에게 밝은 인연을 불러온다. 여러분,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 아이만 잘 되게 하라는 바람으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도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 공덕을 회향해야 합니다. 이 공덕을 내 자식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기도의 참된 길이며 그 순간 부모의 기도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현대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은 공덕을 혼자만 움켜쥐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회향하는 순간 그 마음은 열리고 자식은 더 큰 인연을 얻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귀한 벗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회향 없는 기도는 집착에 머물고 회향 있는 기도는 자비가 된다. 자비가 되는 순간 자식의 길은 새롭게 열린다. 여러분, 오늘 자식을 위해 올린 기도가 있다면 그 공덕을 회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그 마음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자 세상에 복을 나누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 제 아들이 지은 잘못과 업보를 제가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강물에 빠진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대신 물에 빠져줄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는 손을 뻗어 끌어올릴 수는 있다. 기도란 바로 그 손과 같다. 업은 대신 져줄 수 없으나 기도는 자식이 일어설 힘을 길러준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며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고생할 수 있다면,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자식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식의 업은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이 말은 자식이라도 결국 자기 업의 주인이며 그 과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헛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이겨낼 마음의 힘을 자식에게 불어넣는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은 알게 모르게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가 절에 나아가 시주를 하고 자식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이 인연 따라 아이에게 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식에게는 집중할 힘이 되고 방황하는 자식에게는 방향을 잡는 길잡이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업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업을 이겨낼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과 방탕에 빠져 집안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절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불단에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업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몇 해가 지나 아들은 큰 사고를 겪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 살아났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기도가 바로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임을.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업은 피할 수 없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지붕을 고쳐 빗물이 새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업은 피할 수 없으나 기도는 그 과보를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기도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부모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대신하지 않지만 자식을 세워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발한 선한 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발언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 자식의 삶에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니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그 업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이것이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닿는 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자식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그들이 자기 업을 이겨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으시다가 한 노부부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가진 것이 없으나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가 정말 아이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노부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으나 씨앗을 밀어 올려 꽃을 피우게 한다. 자식은 스스로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모의 기도가 그 뿌리의 단비가 되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간절히 드린 기도가 있다면 아마도 자식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아이의 병상 앞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멀리 떠나간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어왔습니다. 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저 아이의 앞길이 밝게 열리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부모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큰 사랑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발한 선한 바람은 반드시 복을 불러온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바란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세상 전체를 덮는 자비의 울림이 되어 자식의 길을 밝혀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복이 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청정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곧 청정한 자비심이 되고 그 자비심이 자식의 길을 바꾸는 인연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단순히 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람으로 머물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덕을 내 아이와 더불어 모든 이에게 나눕니다라고 회향할 때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비의 기도는 자식의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도 넓어지게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지혜를 얻어 스스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공덕을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나눕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은 걱정보다 평온으로 가득했고 아들은 놀랍도록 안정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자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여 아이의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곧 자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라서 자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그것은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의 앞날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복으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바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언젠가는 흩어지지만 기도의 힘은 끝내 자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대신하지 않지만 자식이 업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고 그 마음이 회향될 때 무한한 자비가 되어 길을 여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혜롭고 평온한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공덕을 세상 모든 자식들에게 나눕니다. 그 기도가 곧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의 기도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업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회향은 그 힘을 넓혀 세상과 나누게 하며, 결국 부모의 정성은 자식의 길을 여는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불이처럼 자식을 지탱하고 복으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드리고 싶은 기도나 마음속 소망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인연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걱정은 흘려보내고 기도로 복을 짓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